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구절이 길죠.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현장 예배로, 또 인터넷 예배로 함께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사순절 및 고난주간 우리 부활절 안내 내용이 주보 뒷면에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교회력을 따라서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우리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과 관련하여 또 우리 마가복음으로 함께 또 예수님의 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진행되었던 목요 교리교실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요일로 변경이 되어서 수요일 밤 9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하고 또 신앙을 또 이렇게 또 우리 더 성숙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개혁주의 설교 연구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서울 강남 세곡교회에서 있고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데이비드 반드로넨 교수의 이제 그 강의를 함께 듣고 이제 이렇게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노소라 사모님께서 둘째 우리 이다연 우리 유아 출산 수술이 있습니다. 2월 28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우리 동탄 방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가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하게 될 노회는 시화산 노회입니다. 시화산 노회. 시흥, 화성, 안산 이렇게 해서 시화산 노회인데 그 중에 이제 동탄 시찰로 우리 앞뒤로 이제 우리 계신 합동 측 목사님들께서 또 지역의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만나 뵙고 또 인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무지역 노회로 또 이렇게 같이 가입하려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언급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영어로 하면 secret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알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인데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을 의미하는 게 이 오늘의 지금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계시라는 의미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비밀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것을 알았을까 대단하다 라는 식의 이런 뭔가 인간의 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마치 이 비밀을 자신들만이 특별히 발견한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만 깨달은 거야.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단들은 자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현혹시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대단해. 우리 참 감사해야 돼. 우리 교주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죠. 그런 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이 신비함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옛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길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그 누구보다도 분노를 바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때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그 자체라고 느낀 것이죠.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도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고 그랬던 자가 바로 이 옛 사울인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기세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핍박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라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아까는 바울에게 가서 만나보라고 했던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그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신분 등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참 많이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또 자주 흔히 편가르기에 참 익숙하지요. 그리고 모두와 함께 간다, 모두를 살린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진짜 복음은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과 이간질을 조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이 말이 모든 것을 좋게 다 받아준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참 진리를 수호하되 이 진리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절대로 갈라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자신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비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일에 심부름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라고 그 하는 말에 의기소침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격려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 핍박하던 사람이,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께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죠. 사로잡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예가 되면 딱 사로잡히고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내 주권이 완전 그리스도께로 있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어디에 사로잡혀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죄악의 열매를 맺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찬양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혹여나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 잡힌 자 되게 사로잡힌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의 회개를 받으시고 바울을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아주 낮은 자로 헬라어로 이렇게 낮은 자로 표현하고 있죠. 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의미를 가진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당시에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아주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딱 요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가장 큰 자라는 의미인데 그거의 반대격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가장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울이 사용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의미의 단어, 또 이런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최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낮아지심을 보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겸손을 본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러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든지 교만함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신앙이 조금 좋은 것 가지고도 한순간에 어깨에 힘을 주는 게 사람이란 존재지요. 참 재밌는 것이 믿음이 깊은 사람은 겸손을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뭐 재력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은 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함들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능력이나 재력이 많은 사람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귀 기울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만 해라가 아니라 그게 우선이죠. 돈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 물질은 우리를 한순간에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깊이를 먼저 가져야 되며 믿음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름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낮아져라, 겸손해져라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겸손함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함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과 비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과 비례하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낮아진 자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교만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지체들과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나눔을 할 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붙잡,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 구조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겸손을 가장 잘 이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가를 알게 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낮아져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은혜가 강하게 임한 사람들은 낮아졌지만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아졌지만 강합니다. 작아졌지만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비밀인 것이지요.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약한 자가 아니라 낮아졌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갈 뿐이죠. 그래서 조금 은혜를 표현하는 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보다 더 깊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았을 뿐이죠. 누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질 뿐이고 완성은 천국 가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거듭 감격과 찬양을 하게 만드는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참으로 이상한 반지성주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걸 반지성주의라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반지성주의인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 교만함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뜨겁든 그게 무엇이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달하면서 이방인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의기소침한 이들에게는 격려를,
그리고 복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비밀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이해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지요. 그런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두가 잠기게 할 수 있을 만큼 참 깊은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리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난 복음의 비밀에 감탄하고 감동하며 이것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우리 역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 속으로 푹 잠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라고 하면 자꾸 뭔가 막 영적으로 무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를 막 깨부시고 이걸로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치열하게 막 코피 터져서 싸우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가서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안함과 행복과 여유를 느껴야지. 악의 받침을 느끼고 야 저렇게 믿으면 안 믿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많이 봐요.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오늘 10절, 11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그거 뭐가 악에 받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11절 뭐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 드러난 비밀을 세상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누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발견한 자, 그리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 나아가서는 그 비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비밀을 드러내야 할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새벽 예배 때 요새 십계명을 통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십계명 크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앞판, 돌판, 앞판과 두 번째 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비밀을 드러내야 할 명령을 받은 자들이지요. 물론 시대가 복음을 더욱더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신자들은 참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그리고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태평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충분히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점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역사와 우리 인생을 보는 영안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열리게 되고 깊어지게 된다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만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고 우리와 교회를 통해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심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전도이며 사람들에게 평안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평안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